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기술도 없고 특별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집을 찾아다니며 점을 쳤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부부가 양계장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계는 2달 만에 승부가 나는 투기 사업입니다. 이리저리 돈을 얻어서 1억 5천만 원을 얻어 뿅아리 3만 마리를 구입해서 양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달 만에 닭이 다 죽어서 양계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지쳐서 그런지 끙끙 앓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이 끝나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살 외에 다른 출구는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웃집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지금도 한 번만 우리가 낮은 데를 임하면 전도가 참 됩니다. 우리 오색 선교사도 어려워요. 목사님이 한 주에 한 번씩 밥 사주면 참 좋아해요. 또 여기 남동구청 청소하시는 아줌마인데 구청에 청소하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길거리를 청소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볼 때마다 떡도 드리고 건빵도 드리고 우리 전도물품 많잖아요. 생수도 드리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는 청소 아줌마가 나를 기다려요. 우리가 한 번만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리를 임하면 전도는 잘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철희 집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제목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이철희 집사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란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자살하고 낙심 가운데 있던 이철희 집사님이 신기하게도 자기가 또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정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1억 5천을 잃었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또 돈을 얻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잡아요. 안 될걸, 안 될걸. 또 형제 자매한테 가서 돈을 빌려서 양계 사업을 또 옵니다. 그래서 망했던 양계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주기도문 읽고 사도신경 읽으면서 닭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간절하면 통한다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양계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다 갖고 그리고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정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드시죠.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또 기도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때 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반기는
열심히 일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는 지혜는 그 어떤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요, 세계적인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요, 사람에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이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가르쳐 지혜의 빈곤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없어요.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옛날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누가는 누구요? 의사였어요. 사도 바울을 치료하는 주치였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바울과 같이 안수함으로 치료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의사가 해결해주고 인터넷이 해결해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없는 시대, 지혜의 빈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잡다한 지식은 많지만 그들 속에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요, 유대인 스피노자는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공경할 때 야훼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식은 지혜를 얻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는 지식보다 정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반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본문은 지혜의 아들 솔로몬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의 모리를 성도로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왜 기독교가 됐냐면 원래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으로 그리스도라면 혀가 짧아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독교. 아, 이 사람아 그리스도야. 한번 해봐.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 말을 못해요. 중국 사람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면 50세조라고 50세조를 못해요. 50세조 그래.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못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신앙이 됐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도 주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고 신수성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수성가입니다.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내려주실 때 얻은 지혜를 얻은 자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높여주고 영화롭게 합니다. 돈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언제 주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먼저 기도할 때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공경,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음으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혜 번제는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구한대로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서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처를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으뜸이요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은 8절에서도 그를 높이라는 명령은 그를 품으라는 권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구하며 그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이러한 권면을 주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구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 깊이 간직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다윗이 체험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 그의 훌륭함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문외리 중에 문외리였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다윗을 뺐어요. 이새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참 문외리고 막둥이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사람같이 보지 않은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가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러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스라엘 최대 왕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이 보기에 참 부족하고 문열이 같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목동에게도 한순간에 왕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고 바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홀로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아들 솔로몬과 후대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음이 되고 구하는 자에게 얻음이 되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겸손에 그분이 우리에게 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영광,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견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삶으로 복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에 끼치도록 지속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라.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후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크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버려서는 안 돼요. 솔로몬은 지혜를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던 중에 지혜를 버립니다. 그 어렸던 그 20살짜리 솔로몬이 그 후처의 아들이잖아요. 밧세바 장군의 아내, 그 후처의 아내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기반이 약했겠어요. 아이 저거 장군의 아들이야. 그런데 다윗의 정실 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형들로부터 공격도 안 당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중에 잘 되자 1,000명의 부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며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던 나쁜 놈이에요. 이놈.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 그 받은 지혜로 부귀하게 되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후궁을 두고 그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쁜 놈이야. 그 솔로몬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노년에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더라. 하나님을 버린 놈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솔로몬을 죽여야 됐으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 대에는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대에 12나라가 다 분열되고 한 나라 유다만은 남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에디버리 대학교 제임스 스미슨이라는 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늘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뜻을 구하며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를 안 하니까. 그러던 중에 환자들이 이렇게 고통받지 않고 수술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를 기도하는 중에 문득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갈빗대를 뺐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 말을 읽고 이 교수님은 환호성을 칩니다. 아, 하나님이 의과 수술할 때 잠들게 하셨구나. 그리고 아프게 안 하셨구나. 이 말씀을 읽고 반드시 환자들을 수술할 때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나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교답해서 1847년에 드디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여 온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 삶의 지혜와 부유가 가득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떠남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혜 얻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권면대로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지혜 얻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었느니라. 다윗이 전하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닌 지혜를 따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사람의 명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쫓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 활을 쓸까요? 창을 쓸까요? 다윗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지혜대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은 크고 작은 온갖 일 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당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체험에 근거해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을 권하였고 거기서 결코 떠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를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씀에 비춰볼 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걸고 거부하기로 택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거부한 결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옷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은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왕위에 누구에게나 절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어릴 경우 사다굴에 던진다는 말을 듣고도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다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고 평안히 밤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말씀을 따라 살며 지혜롭게 명철하게 하며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므로 하나님이 견고하고 확실한 그리고 온전한 보호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니라. 재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했던 조현영 형제의 간증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싶다라는 간증문을 썼는데요. 간증문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우연찮게 중학교 때 미국 목사님의 초청을 받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갔는데 영어가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영어 시험에 빵점을 받게 됩니다. 전화하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영어가 되나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 토익 시험을 봤는데 546점이 나왔어요. 충격을 받고 그 당시는 시에서 이
장려금을 쳐요. 80만 원. 아침에 학원 가서 또 저녁에는 시에서 8시부터 10시까지도 외국인 강사를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토익 시험을 계속 보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드디어 토익 700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홈스테이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어는 목사님 해보니까 단기간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언의 형제도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중간고사를 볼 때 100점을 기대했는데 30점이 나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영어 성적은 안 올라가고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특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시험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척포기 실때 세는 숫자입니다. 목사님이 기숙사 시험 봤는데 한 번, 여기서 한 번은 1년이에요. 2번, 3번, 4번, 5번 떨어지는 거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일어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고위직 공무원이었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냐고 7번 떨어져 7.8년 못 일어나겠더래요. 8번 떨어져. 나하고 함께 시험 공부를 하던 김영등이라고 기술고시 출신이야. 사무관인데 3번 오고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세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도 향하시니라. 또 일어났어요. 근데 7.8기, 8.9기만 됐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으려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성적은 여전히 중학교에 머물고 있었다. 미국의 명문대 입학을 꿈꾸고 있던 나에게 정말 절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조용히 현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 먹고 이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엄마, 나이부터 금식하겠다고. 그러면서 밤 10시부터 2시간만 금식하고 22시간은 금식하기로 하고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가 말리는 게, 야, 금식기도는 안 돼. 금식기도 일주일 됐을 때 선생님과 또 친구들이 형제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금식기도가 끝날 때쯤 몸무게가 10kg까지 빠졌습니다. 목사님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연하게 금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반찬을 긁어 모아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꼭 눌러 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거 합격하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1년, 2년, 3년, 4년, 5년 끊임없이 시험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어나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니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보는 것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영 형제도 금식했을 때 10kg 정도 빠졌을 때 금식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지식의 연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삶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은호 목사님도 40일간 금식했어요. 목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은퇴 목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경연하는 법, 또 예배를 빠지지 않는 방법, 또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지혜가 임하자 리더십이 나타났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게 되었고 육상에도 소질을 보여서 단거리 주장을 하고 음악에도 재능을 살려 밴드부회를 만들어 리더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였던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졸업하게 되고 미국 최고의 컨설턴트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본과대학을 안 나왔어요.
법대를 나갔어요. 인문사회계 대학원도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또 조직 전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대에는 일자무식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공학계 최고라는 기술사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됩니까? 금식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해서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됐다고 모두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지혜 은사를 얻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얻은 성도들을 높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왕의 권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얻게 간구하자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높여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무나 잘 됐지만 잘 됐을 때 1,000명의 후궁과 하나님을 틈두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얻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혜 얻기를 강구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눈으로 안 돼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할 때 그리고 매 주일 매 순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